찬송가 45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이 시간 이 찬양을 기억하며 주님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 늘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보며 또한 그 못자국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나의 사명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오신 하나님 오늘도 이 찬양의 가사가 또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애가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늘 이 주님의 못 박히신 그 손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단잠 자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먼저 나아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출발합니다. 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머리 숙인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주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부터 14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될까요? 안 고쳐도 될까요? 이것은 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된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자 바리새인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지요. 그래서 누구와 결탁을 하게 됩니까? 헤롯 땅과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 땅과 결탁을 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모의하고 또 그렇게 고민하고 또 그렇게 결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완전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종교적으로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아주 잘못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 악한 자들과 연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수많은 사람과 교제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에게 또 우리에게 나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잘못을 같이 동조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익이 된다고 하여서 유익이 된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배를 탈 수도 있고 같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불이익이 되더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그 사람과 단절하고 또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떠나가셨어요. 여기서 떠나가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비겁하네, 예수님 도망하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망하거나 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 때문에 거기를 떠나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떠나신 겁니다. 예수님 이런 사명이 있으셨어요. 찾아가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그런 사명을 위하여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가신 것이었어요.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나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부딪혀 올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목숨까지 내놓을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혜롭게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병을 다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 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병을 다 고쳤습니다. 다 고쳤어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삶에, 어떤 미래에, 아니면 건강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또 내 마음이나 내 상황이 착잡해져서 예배당에 나가기 싫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도 있는데, 어떡하든지 간에 기어서라도 우리가 어떡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끌어올려서 내 입을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주여 라고 하는 이 한마디라도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이 항상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부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요 메시아 예언을 이제 성경은 보게 되죠. 그 말씀이 바로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서 쭉 내려갑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메시아가 오고 또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바로 내가 택한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부르시고 친히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택하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가만히 그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택한 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회사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어떤 장비를 팔았습니다. 그것을 팔았는데 장비가 고장 났다고 했었을 때 출장 가는 사람 아무나 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해서 출장을 보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셨고, 특별히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 임무를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부터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은총을 보여주셨고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한 분 한 분 한 분이 스페셜 리스트입니다. 특별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나는 나이가 있어서 그냥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물질도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래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대단한 존재야,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존감은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면서 자존감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존재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자존감은 높아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택했으면 그냥 택한 것이 아닙니다. 임무가 있기 때문에 택한 겁니다. 그러면 그 미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확장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오늘 새벽에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택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더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일부러 사용했어요. 근데 그 종이라는 건 특별히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자,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자, 그 겸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상석에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섬기는 자의 그런 자리에, 장소에 있었어요. 명령만 하시지 않고 항상 그 명령을 그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친구들 누구였습니까? 세리, 죄인, 잔기, 소외받은 자,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수요일 날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바로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은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또 그 사람을 맞춰서 그냥 내려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예를 들자면 사장입니다. 오너예요. 무엇인가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A4지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나가다가 휴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그거를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겸손이라는 건 그 사람을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낮아지는 겁니다. 휴지도 줍고 A4지도 갈아보고 또 물이 떨어졌으면 물도 갈아놓고, 이런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는 건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이기려고 하기보다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 그 말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높아지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 또 종의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성취하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순종은 억지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했었던 바로 그 자발적인 순종이었어요. 아담은 불순종해서 이 세상에 죽음과 죄와 저주를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우리가 종종 느끼는 건 우리가 이 말씀이 내 마음하고 맞았을 때는 순종합니다. 이 말씀이 내 이성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상황과 맞을 때는 좀 순종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상황이나 맞지 않고 또 내 이성과 또 내 감정과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조금 우리는 합리화시켜서 아니면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순종은 내 이성,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용서해라, 사랑해라, 긍휼히 여겨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겨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선포하는 겁니다. 용서를 선포하고 긍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기하게도 미워함이 사라집니다. 사랑함이 들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고, 내가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구나, 나를 용서하여 주셨구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헌신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쩔 때는 내려놓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은 택한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뭐가 있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바로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겠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상황과 다르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이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이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많고 적음에 우리가 연연해 하지 않고 남은 자인 그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불씨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어려운 교회를 다시 한번 그들이 부흥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나는 택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귀한 자입니다. 나는 소중한 자입니다. 나는 특별한 자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떠함을 통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택한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친구이시고 세리의 친구이시고 또한 소외받고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그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나를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남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낮아지고 먼저 내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상황과 사람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또한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을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을 선포합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긍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였고 하나님 또한 내가 용서받지 못할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말씀에 복종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 주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53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광복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빈자리가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만방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광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방주의 역할, 이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광복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다고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광복교회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재정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여 주셨사오니 의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있다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목회 사역에 열매가 주렁주렁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목회 사역에 성령의 역사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이 소망의 말씀이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침체되고 절망뿐인 그 영혼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비전을 주는 이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맞는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그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시고 절박한 그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다음 세대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하여서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예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경험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예수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게 하여 주셔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우리 광복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안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올바른 길을 우리가 초이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늘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진동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